예수님의 이름이 또 예수아라는 이 이름 말고 또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마시아흐. 또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그 이름을 이제 예수라 해라 그럴 때 또 다른 이름 하나를 같이 이야기를 하시죠. 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또 하나를 같이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름이라기보다는 타이틀, 칭호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임마누엘 할 때 엘이 하나님이고, 임이 여러분, 임은 히브리어도 우리말도 참 좋아요.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함께, 님,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님과 함께 막 이러잖아요. 임과 함께. 만우는 뭐냐면 누가 이제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임누 이렇게 할 때 임누 이렇게 안 하고 임마누 그러면 중간에 미음이 하나 더 들어가면서 임마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누가? 엘, 하나님이. 이런 뜻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하늘과 땅에 가득하다.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그래요. 편재성. 그래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무소부재. 와, 이런 말은 막 어렵잖아요. 무소부재.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으신 모든 만상 안에 계시고 또 만상 가운데 계시고 만상 위에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호흡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지어진 바 되어가지고 실은 이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편재성이에요. 오늘날 이것을 흉내내가지고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이런 지금 5G부터 해가지고 이제 3D, 5G 이런 것들이 함께 결합이 되면서 거의 막 여기 있는데 저기 있는 것 같이 막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 버리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움직임도 역시나 이런 데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신다.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굳이 예수님에게 딱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럼 임마누엘과 이 하나님의 편재성, 이게 옴니라는 이런 그 라틴어를 써서 omnipresence, presence가 있다, 존재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omnipresence 그러면 이제 어느 곳에나 함께 있는 계시는 하나님 이런 건데, 그런 것 안에서 임마누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로 오셨다 하면 하나님의 편재에서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과는 뭔가 지금 같다 다르다? 뭔가는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 말은 어디에서 왔어요? 항상 구약의 바탕에서 신약은 항상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그리고 신약의 그 성취로 오세요. 그래야 확인이 돼요. 하나님은 갑자기 막 이렇게 임의대로 막 이렇게 일하시면 계획을 딱 세우시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데도 있었습니다만 경영하시네요. 경영.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경영의 기본은 계획.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기획이라고 하잖아요. 플래닝을 하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을 딱 세우고 그 계획 세운 것을 미리 알려주세요. 주의 종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시간대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그 일들을 풀어가시고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예수님께 주어진 이 이름도 미리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누구에게 어떤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요? 이사야. 주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이사야. 우리가 알듯이 선지서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의 책을 66권의 책을 남기신 분,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런 것은 나중에 다룰 일이고, 이사야서는 66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의 창조부터 종말까지를 다 다루고 있어요. 놀라운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예언을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이때가 여러분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중에 남유다 왕국에 아하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이 사람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따라서 섬기면서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할 정도로 심각한 우상 숭배 죄를 범하고, 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나라들, 요즘으로 보면 외교가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려서 세상의 힘과 권세를 의지한 그런 왕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떠나간 왕이다. 아니 임마누엘이라는 이런 좋은 예언을 기왕이면 좀 좋은 왕에게 주실 텐데 왜 이런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칭호를 주셨을까요?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속에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습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여러분 놀랍게도 이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한지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완전히 이방신을, 우상을, 하나님 말씀은 다 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아수르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때, 호세아 선지자도 유명하지만 호세아 왕도 유명해. 호세아 왕 때 망해버려요. 예, 그 일이 남유다 때는 아하스 왕 때요. 그럼 아하스 왕은 그걸 보고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두 왕을 끝낼 것이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지금 네가 두려워하는 이 수리아 아람 왕 또한 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다. 이걸 미리 말씀하시면서 실은 임마누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에 대한 징조로. 그럼 아하스가 정신 차리고 회개했어야 마땅한데 정신을 차리지 않고 끝까지 그냥 임마누엘 약속을 받아도 그냥 계속 그런 중에 갚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거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돌이키라. 정신 차리라. 하나님께서 하늘 땅을 움직이면 땅을 진동시키면서 정신 차리고 회개해라. 말을 안 들어. 주변에 뭔가 의지하는 것들, 그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끊어버려. 다 쳐버려.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안 들어가. 나중에는 하늘까지 흔들어가지고 큰 두려움에 떨게 해도 안 돌아올 정도로 인간이 여러분 그래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남유다, 북이스라엘 망해 가는데도 정신 못 차리는 이 남유다 왕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 약속을 하시면서 버리지 않고 돌아보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이 여러분 여기 하나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8장 6절, 7절, 8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이제 첫 번째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시간을 줬어도 아하스가 돌아오지 않아요. 남유다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는 아수르 왕의 군대로 하여금 남유다까지 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반드시 그렇게 와가지고 네 목에까지 차오를 것이다. 목에까지 이렇게 차오르면 어떻게 돼요? 숨이 꼴딱꼴딱 하잖아요. 이제 여기만 딱 올라오면 우리 코가 막혀서 죽는 거예요. 여기까지 차게 올 것이다. 그곳에서 선포되는 이름이 임마누엘. 그렇게 되어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 이 징조는 이 임마누엘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이때에 가득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때, 여러분 그때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태어날 때 왕을 헤롯 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헤롯 대제라고 부르죠. 이둠의 사람이 이방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유다의 통치자가 되어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 전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로마 황제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이 사람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이방인의 통치를 받고 있고 이 사람은 얼마나 포악한지, 비록 건축에 있어서는 탁월한 걸 들었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러면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하는 소리를 듣고 2살 이하로 난 아이들을 싸그리 다 몰살시켜버릴 정도의 잔악성을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봐서는 여러분 이런 난폭한 왕, 그 정도 차원을 넘어서도 이방인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와 같은 데는. 이런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임마누엘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을 보내신다. 이사야 8장 9절과 10절 말씀에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기만 이걸 이렇게 우리말로 풀어놨어요. 이사야.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 이는 임마누엘이 계시기 때문이다. 임마누엘 때문에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움직임들, 대적들의 역사와 위협과 공격과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흉흉한 물처럼 일어날지라도 그것들은 반드시 서지 못하고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 이유는 임마누엘 때문이다. 헤롯 대제 예수님 그렇게 하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고 아켈라오가 이어서 왕이 되고, 여러분 아켈라오 또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나누어서 이렇게 통치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헤롯 안디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이죠. 얼마나 권모술수에 능한지 예수님이 이 왕을 뭐라 그러냐면 여우라고 불러요. 여우. 그런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을 막 사로잡고 있는 그런 때에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셔서 뭐하러 오셨느냐? 이사야 때와 똑같아요. 그 백성들 자기 안에서 부패하고 이방에 온통 둘러싸여서 공격당한 이 백성들 구원해 내시려고 오신 것과 똑같아요. 임마누엘의 약속과 그 이름을 받고 오신 예수님은 이제 이와 같이 우리 안에 부패하고 썩어버린 것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대적들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건져내시려고 오신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과 형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 대적이 누구냐가 달라져요. 그 구원하시는 대상이 누구냐가 달라져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를 예수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서 소원하여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이 예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제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하신다고요? 21절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여러분 죄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는 사망이에요. 죄와 사망은 그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에서 벗어날 자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힘이 이 죄와 사망 권세 안에 있고, 이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진 자가 여러분 누굽니까? 원수마귀 사단이에요. 원수마귀 사단의 이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이 백성들을 예수께서 오셔서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셔서 이 죄 가운데 넘어지고 엎어지고 사망에 완전히 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보이지 않게 되는 그와 같은 때다.
오늘날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 보십시오. 미국이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다. 아까 제가 우리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편재성, omnipresence와 이 임마누엘과 뭐가 다르겠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중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코에 호흡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지음받았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죄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믿는 자.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이런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에요. 우리 모든 만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모든 만물과 또 만유와 만민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은 그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이 임마누엘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임마누엘의 이 이름을, 이 칭호를 믿음으로 취한 사람들이에요. 이 이름 때문에 세상이 다 나서서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자기와 똑같으면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 있다고 와버려. 예수께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내 세상 속에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버린 이 사람 안에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세상을 보십시오. 누구나 다 나만의 세상이, 세계가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못 봐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주님과, 그걸 지으신 주님과 여러분 한 분 한 분 뿐이에요.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안 보여주시 하나님도. 그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이에요. 나만의 세상. 그 세상 속에 놀랍게도 임마누엘 이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나만의 세상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최우선 순위, 가장 높은 가치가 되어버린 사람이 있다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놀랍게 세상이 미워해. 왜냐면 아무리 봐도 얘는 내게 아닌 거야. 세상이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자기 거면은 사랑하지. 나랑 똑같은 놈이다. 그러나 보니까 달라. 그 달라진 게 뭐 때문에 달라진가 하고 봤더니 임마누엘 예수와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분명히 얘는 딱 치면 칼을 들고 몽둥이를 잡고 반격하고 보복을 해야 마땅한데 딱 쳤더니 확 돌려대네. 뭐 이런 놈이 있지? 이러는 거잖아 말이죠. 이런 거예요. 실은 오늘 토라 포션 파라샤 출애굽기 시작했잖아요. 출애굽기 시작해서 13주, 출애굽기 첫 번째 출애굽기 파라샤 그래서 13주 차예요. 그 제목이 슈모트 이름들. 거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그 노역 중에 보내시는 장면이 실은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등장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가라 내 백성 그들을 내가 구원해 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주님 내가 뭘 믿고 가겠습니까? 제가 그들한테 가면 누가 너를 보냈다고 할 것인데 네가 도대체 뭔데 우리 민족을 이끌어내겠냐고 하고 네가 도대체 뭔데 바로가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겠냐고 할 텐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실은 모세에게 임마누엘을 말씀하세요. 단지 임마누엘이라고만 안 해. 뭐라고 하냐면 임마누엘은 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러면서 우리 입장에서 부르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잖아요. 이게 에히예요. 에히예. 주보에 여러분 나와 있죠. 에히예. 히브리어예요.
임마누엘은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에히예요. I am, I will be with you 하면 그 다음에 히브리어 뭐가 나올까요? 너와 함께 임. 예. 임. 아까 제가 임과 함께 그랬죠. 히브리어 임이 나와. 그래서 에히의 임하 그러는 거예요. 카가 너예요. 에히의 임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모세한테 하나님이 이것을 딱 주어서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니까 백성들이 아니 뭔가 우리가 똑같은 놈이 오긴 왔는데 바로는 보니까 아니 나보다 못한 놈이 오긴 왔는데 이게 뭐가 달라. 뭐가 다른가 하고 장로들도 보고 이스라엘 백성도 보고 바로와 그 고관들도 보니까 에히의 임하 요 표적이 모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히의 임하 하고 보내니까 모세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모세가 다르니까 바로가 싫어. 막 미워. 이스라엘 백성들 실은 처음에는 미워. 하나님이 막 그렇게 보냈는데 네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의 재판관과 관리가 되려 하느냐 이러면서 미워하고 싫어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가족에서나 또 주변 사회에서나 저는 사랑받고 잘 조화를 이루고 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요. 지금은 좀 부족해도 주님은 세상을, 이웃을, 나를 사랑하게 하세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내 주변이 조금씩 이렇게 녹아져가.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성숙이에요. 결국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안에 사랑이 임마누엘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깊어져 가고 점차 완성되어 가고 온전해져 가 내 세계 속에. 단지 그러면 그래 갈수록 그렇게 임마누엘의 이름이 내 세상 속에 커져가고 충만해져 가면 갈수록 세상은 이런 나와 다른 놈을 만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서 이 세상은 주님과 주님의 통치를 극도로 싫어하고 혐오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큰 갈림, 출발점이 이렇게 달라져. 출발점이 이렇게 다르면 완전히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임마누엘 예수 안에서 이렇게 시작돼서 쭉 자라가고 번성해가고 또 성장해가고 성숙해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리스도가 없이 계속 가버리면 이 끝에 원수마귀 사단의 그 영향력과 세력이 너무나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폭력적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집안에서도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그냥 미워한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죽음으로 내몬다. 그 정도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 예수와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에히의 임하고 모세를 보내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보십시오. 이사야 때에 아하스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3번을 말씀하시고 그 일들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서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로 세워져 버리잖아요. 그들의 눈이 다시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잖아요. 이게 무엇 때문이냐. 이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의 그 끝이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에히의 임하, 임마누엘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음으로 취한 자들의 끝은 이와 같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저와 여러분만의 그 기업을 얻게 되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이 임마누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게 주신 놀라운 이 칭호, 이전에 에히의 임카로 모세에게 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동참하시는 사람, 동행하시는 그 은혜, 마침내 인도에서 그 약속된 완성의 자리까지 반드시 우리를 갖다 놓으시는 그 신실한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2000년이 지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 변하지 않고 오늘 대한민국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렇게 놀랍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주님이 이스라엘을 임마누엘 예수아를 보는 그런 같은 일들에 쓰실 거예요. 대한민국을 쓰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백양목교회를 성교회를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계속 비전을 열어주시고 자원들을 공급하시되 사람과 재정들을 계속 공급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약속의 완성을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마침내 이루어 내시고 그때가 되면 이제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아를 유대인들이 이렇게 찬송하며 불을 맞이할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 일들로 우리는 지금 인도함 받고 있습니다. 이 확실한 우리 주님의 이 완성의 자리를 바라보시고 임마누엘 예수아여 오늘 내 삶에 동참하시고 오늘 내 걸음을 동행하시고 오늘 나를 인도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소서. 여러분 이 임마누엘 예수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한결같다. 여러분 10년 후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10년 후가 주님 손에 임마누엘 예수아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는 오늘 일어나는 내 삶의 일에 절대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며 넘어지지 않습니다. 10년 후에 내 인생의 걸음이 주님 임마누엘 예수아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오늘 내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일들이 좋은 챌린지, 주님이 나를 이끌어서 주님의 그 원하시는 나를 성숙하고 성장하기 원하시는 그리고 쓰시기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10년 후에 내가 변화되어 있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주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믿음을 주신 믿음을. 이야, 주님이 참 우리 백양목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너무나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제가 막 이걸 느끼는 거예요. 에히에 임하 임마누엘이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어떤지는 정말 주님만이 아시고 또 여러분이 아시죠. 또 우리는 옆에서 중보자로 함께 그와 같은 것들 또 짐을 나누어 질 때도 있고 또 우리 짐을 여러분이 대신 질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갈 거예요. 임마누엘 지금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무게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동참하고 동행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확실히 믿고 이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